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어둠이 거친 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내딛는 회복의 첫걸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남긴 배교의 시대를 마감하고 왕위에 오른 직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하스는 막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는데요. 즉위 원년 정월 초하루에 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해요. 그리고 어제 본문 29장 전반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16일에 걸쳐서 성전 안팎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어떤 물리적인 정화의 작업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그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관계, 이러한 영적인 정화 작업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제사, 하나님과 유다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더러움을 치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우상을 치우고 비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교제를 다시 회복함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모습,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은 속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배는 어떤 그런 화려한 의식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예배의 첫걸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기도할 때도 항상 죄에 대한 고백,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참회의 마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예배의 첫걸음은 화려한 의식과 뭔가 번쩍이는 막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행동했다. 일찍 일어났다가 단순히 시간 표현이 아니죠. 성전 정화가 끝난 다음 날 즉시 이른 시간에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움직이지 않고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자기 혼자, 왕 혼자만 어떤 정결하고 왕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공동체 전체의 결단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21절을 보면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연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공통점이 있어요. 7마리. 저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7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죠. 지금 이 7마리를 다 가져왔다는 얘기는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고 완전함, 그 속죄에 대한 그 정결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나라, 이 왕, 그리고 성소,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다는 모든 백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나라와 성소와 제물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 왕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 모두를 뜻하는 거죠. 아하스 시대에는 왕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백성들도 타락하였죠. 모두가 연루된
총체적 범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모든 공동체가 이 죄의 문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피뿌림은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정결과 속죄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23절을 보면 왕과 회중이 속죄 제물인 숫 염소들 위에 무엇을 합니까? 손을 얹는 안수 행위를 하죠. 왜 이걸 합니까? 죄가 전가되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안수함으로 그 짐승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이제 죽어야 할 그 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염소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기니 이 제물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안수에 담긴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대속죄의 일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요. 대속죄의 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정한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결단의 날이 대속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행위는 아하스 시대의 그 배교의 행위가 너무나도 심각했고 총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 온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온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죠.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유다만 남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유다를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분열된 민족 전체의 영적 회복,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어로는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다, 대속물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생 제사의 피는요, 하나님의 공의, 그 진노를, 공의로운 그 진노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어서 용서를 얻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찬양과 감사와 헌신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요, 찬양입니다. 죄 용서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예배에서 찬양은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 준비되어지고 이런 찬양이 아닙니다. 배경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볼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찬양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5절은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졌다. 예배의 형식이 인간의 기호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찬양과 이 모든 예배가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다. 즉흥적으로 지금 기뻐서 그들이 즉석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집중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잘하는구나. 설교자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구나. 기도자가 정말 기도를 잘하는구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죠. 기도자도 찬양대도 봉사하는 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2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였다. 속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불타오르는 순간 찬양의 노래가 시작되고요. 28절은 노래가 번제를 마치기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와 찬양이 함께 시작되고 함께 끝나는 모습은 죄 용서 없이는 찬양이 불가능하며 죄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전제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요, 속죄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멜로디에 의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은 일반적인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 단지 어떤 준비되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속죄와 깊이 연결된 본질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특별히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이 드려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하고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순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회중이 함께 경배하였다고 해요.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소수의 어떤 전문가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은혜의 고백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제사가 끝나자 왕과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30절은 레위인들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시편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찬양의 가사,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서 가사가 성경적 진리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가사의 내용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의무감이나 형식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깊은 것에서 터져 나오는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감동은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1절에서 36절은 헌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반드시 헌신과 드림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1절을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오니,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원문을 보면 너희의 손을 여호와께 채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손을 채우다라는 것은요, 본래 제사장을 위임할 때 사용되어졌던 전문 용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표현을 모든 백성에게 확장해서 사용하므로 유다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이 예배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의 반응은 히스기야의 기대를 뛰어넘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던 그 장면에서 기록된 표현이 여기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자발적인 헌신,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결정적인 시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위대한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계속해서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수소 600마리와 양이 3000마리였다. 그것이 33절이 말하고 있죠. 엄청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34절이죠.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해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기쁜 고백이죠. 부흥이 신속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수의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때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레위인들이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져 있었고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이나 지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또 집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나는 은퇴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7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자리는 없어라고 스스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리타이어 아닙니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거죠. 이제는 내가 더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더 헌신이 필요한 것,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과 36절을 보면요, 35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아하스 시대에 무너졌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다 회복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은 결론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갑자기 되었지만,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일에 이루어진 그 일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그래서 히스기야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잘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 이것이 회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배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한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열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무너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예배는 속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처럼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속죄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또 단번에 드려지는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감동이 되었어. 오늘 예배는 아주 감동적이었어. 오늘 예배는 찬양이 정말 뜨거웠어.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속죄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형식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뻐하며 그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찬양은 용서받은 자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감격을 경험한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죠. 유행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고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찬양, 입술에만 머무는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마음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의 감격을 경험한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노래와 그 감격이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 봉사하게 되면요, 헌신하게 되면요,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왜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죠. 사람을 보면 그러하고요, 죄 용서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죄 용서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하고 또 서운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무언가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고요, 죄 용서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가운데는 죄 용서의 은혜, 또 구원의 감격에 의한 찬양,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무언가 우리가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격과 찬양과 은혜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